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1절 그리고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절 또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지난달 여자 배구 김연경 선수가 공식적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감독이 되었습니다. 진짜 감독이라기보다는 예능 프로인 신인 감독 김연경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원더독스라고 하는 팀을 꾸렸고, 이제 7경기 중에서 4경기를 이기면 팀이 유지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팀이 해체된다 하는 조건을 걸고 지금 계속 방송 중입니다. 근데 이런 프로가 인기를 얻으면서 김연경 선수에 관한 일화가 많이 이슈되는 듯합니다. 그중 하나가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프로에서 김연경 선수의 주치인 김진구 장로가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잠깐 인용해 보면, 이 김연경 선수는 18살 때부터 무릎 부상 때문에 아팠다 합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수술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선수는 수술에 응하면서 충분히 쉬기를 원하지만 김연경 선수는 정반대였다 합니다. 자기는 어떻게든지 수술하지 않고 계속해서 뛰고 싶다, 이렇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이에 주치의는 그러면 아플 뿐만 아니라 그게 너에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늘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뛰었습니다. 선수는 뛰어야 합니다. 이런 김연경 선수의 말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면요, 소명이고 또한 부르심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을 수 있는데 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땠습니까? 말 안 들었고 툭하면 불평하고 불만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는가? 또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였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매로 맞고 돌로 맞고 또 수없이 죽을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울의 주위에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바울을 욕하고 바울을 탓하는 사람들, 바울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그나마 곁에 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런데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였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아팠지만 늘 뛰었습니다. 본문의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요, 좀 속되게 말해서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한번 해보지 않으련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굳히셨고 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또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보면요,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나라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이후에 회복시킬 겁니다. 그런데 심판이 먼저이고 그 심판이 너무나도 엄중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들어 유다를 치시고 수많은 백성이 죽고 또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때 유다의 최선은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는 일이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아무리 그 말이 다 맞다 하더라도 누가 그런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가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해야 하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말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로 한번 말해볼까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있는 내용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의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망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좋겠습니까? 분명 말할 거예요. 너무 나갔다, 선을 넘어섰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평생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았고 또 싸워야만 했습니다. 늘 아팠지만 늘 뛰었습니다. 욕먹고 맞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본문은 그런 갈등 속에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27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먼저 앞의 상황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유다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가고 또 왕을 비롯해서 그곳의 지도자들, 장인들, 소위 말해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쯤 후에 바벨론이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에서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백성이 곧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대한 데에는 당시의 제사장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선포한 거짓 복음이 큰 몫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제사장들은 또 소위 말해서 예언자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전부터 샬롬, 그러니까 평화를 외치면서 번영과 회복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곧 평화가 임할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바벨론이 지금 조금 어수선해지는 듯하니까 그때는 아예 2년 안에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올 거라고 예언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만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거짓 예언 듣지 말고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에게,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내용이 이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거짓 예언자들이 곧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꿈 깨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전혀 다르니 오히려 그곳에서 집을 지으시고 농사를 지으시고 결혼하여 번성하십시오. 이것이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신명기 26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 머물게 하셨는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서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서 그들의 종으로 섬길 때까지 가만히 두시고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있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셨으면 비록 잠깐 기근 때문에 그 땅에 머물 수 있었지만 기근이 끝나면 곧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수 있지 않았냐. 왜 그 땅 가운데서 그 왕을 섬길 때, 왕의 종이 될 때까지,
400년 동안이나 가만히 두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바로 돌아갔다면 그들은 그냥 다른 민족 틈에서 어렵게 살아갔거나 아니면 다른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곧 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두시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큼 충분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고 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백성에게 예레미야는요, 그곳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유다로 돌아갈 거라는 헛된 기대와 꿈 버리고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그곳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리며 번성하면서 이제는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먼저 우리의 왕과 지도자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아 온 바벨론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중보하고 기도하라 하는데 과연 이게 온전히 들리겠는가 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바벨론은 그들의 원수이잖아요. 다시요, 우리의 왕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지도자들, 또 그 땅에서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해나갈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원수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일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면 이런 시인들의 기도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떻습니까? 원수를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께서 이 원수에게 보복하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게 시인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반대로요, 그들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에게 그래서 결국 너희의 평안을 확보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유로 친일로 돌아선 사람들의 예를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화가 나는 이야기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놀라운 까닭은요, 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다 깨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에게는요, 거룩한 땅이 있고 또 거룩하지 못한 땅 혹은 더러운 땅이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덜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같은 땅이지만 그 안에서도 거룩한 땅과 그렇지 못한 땅, 덜 거룩한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분도 그냥 유다 안에서만입니다. 유다 땅을 벗어나가면요, 이건 다 그냥 거룩하지 못한 땅, 더러운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만 계시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 이게 그동안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가 아닌 바벨론에서조차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여러 가지 절망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그리고 내가 살던 집을 떠나 사로잡혀온 것이 절망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는 것 때문에 절망이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은 유다 땅에 있으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으면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으며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니 자꾸만 유다 생각하지 말고 이곳에 뿌리 내리면서 살아라 말한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 권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구원은 없으니 포기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원은 머니 그냥 무조건 참고 인내하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지만 당장은 아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와 관계하시고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식하며 잘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럴 때 관건은요, 삶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막연히 그때를 언제로 여길지, 그리고 뭐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그냥 인내하라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때까지 잘 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제가 무엇인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복음이 무엇이라 하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입니다. 또 다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연관해서 로마서 말씀 떠올려 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때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복음은 결국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는 것이다.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되셨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이 주 되셨으니 주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장소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다, 이렇게 여기긴다는 거죠. 즉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는데 죽은 후에는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배운 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 국가의 3요소라고 하면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주권, 국민입니다. 자, 영토를 국민이 소유합니다. 그리고 주권이 누구에게 나오는 거죠?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을 특별히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라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이 국민이라기보다는 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나라는 네이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뜻하는 네이션이라기보다는 뭐예요?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다스리는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할 때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주되심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통치하시게 한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우리 자리를 내어줄 때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믿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삶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때까지 참고 버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와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또 예수님의 사신 삶을 그대로 따라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문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게 복음은 유다가 아닌 바벨론에서조차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가치와 질서를 따라, 그런 법을 따라 살아가는 바벨론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어떻게 쓰는지, 학생이 어떤 자세로 공부하고 또 선생님은 학생을 어떻게 대하며 가르치는지, 직장에서는 직급상 위 혹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또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지 등을 이제는 예수님의 주되심과 연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 그럼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답을 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럴 때 있는데요, 하루 종일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소위 말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그냥 학교 생활에 관한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놀라운 게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였고 복음이 무엇인지 가려서 그 가운데 어떻게든 거해보고자 했던 듯한데요, 그 잠깐 때문에 하루의 모든 묵상이 다 그냥 순식간에 그냥 물거품이 된 듯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고 그대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던 것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다 그냥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요 정말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 삶이 이야기되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 삶에서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우리 삶과 연관되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멀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대로 살 때, 그때 우리는 비록 힘들 수 있지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복음으로 살아내고자 할 때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으면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을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듣는 데만 익숙하지 말고 복음을 살아가고 특별히 그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제사장, 거짓 예언자들처럼 당장 구원을 얻은 것처럼 또 구원을 얻을 것처럼 여기지 말고 또 그렇다고 구원을 너무 멀리 두어 막연하게 여기면서 지치지 마시고 오늘 삶으로 경험하면서 또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보이고 또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또 위로하고 도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며 또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것이 우리 켜켜이 쌓여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 되는데 큰 힘이 되겠지만 그냥 하나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복음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만 우리의 교제가 온전한 교제가 될 수 있다. 단순히 그냥 당장 한 자리에 모여 있고 서로 그냥 얼굴 붉힌 일 없으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웃고 떠들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왜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지를 더 풍성하게 나눠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고 교제해 나가는 것이고 함께 많은 시간을 나눠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우리 삶에서 복음을 더욱더 이야기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음과 연관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그 복음이 더욱 구체적으로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매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